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 섬김 주일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섬김 주일로 우리를 다 길러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또한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로 인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때 보면은 그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을 기록하고 있고, 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의 계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5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세 가지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땅 위에서 성공하여 번성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여 장수하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냐?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하나도 없어요. 제5계명에만 약속이 있는데 왜 이 5계명을 그토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또 여러분, 이 계명이 가운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 제5계명이 중요하냐? 우선 여러분, 이 제5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질서와 행복이, 이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 제5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제도와 조직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와 조직체는 가정과 교회 둘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만드셨느냐?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가장 소중한 제도요 조직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병들면 교회도 병들고, 가정이 병들면 사회도 병들고, 가정이 병들면 국가도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국가도 건강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인과 교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야만 여러분 또한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군인이 어떻게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상인들이 어떻게 장사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선생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또 목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이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시되면은 그 가정은 무질서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무질서한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와 같은 또한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소중한 것은, 가정은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형제나 이웃이나 하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가지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다른 관계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교훈은 동서양의 성현들이 똑같이 교훈했고 또 성경의 교훈과도 일치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철칙이요 도덕과 윤리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도덕을 간추려 말하면은 삼강오륜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사실 삼강오륜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을 보고 삼강오륜이 무엇이 아느냐 하고 물으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삼강이 뭐냐 그러면은 뭐 한강, 낙동강, 그리고 또 영산강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삼강오륜, 여러분 또한 이 삼강오륜에서도 이 삼강의 첫째가 부의자강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륜의 첫째도 부자유친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유친이 있은 다음에야 군신유의도, 부부유별도, 장유서도, 풍유신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효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여러분 또한 비난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성공하고 번성하며 건강하고 장수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롯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한 그뿐만 아니라 셈과 야벳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된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냐,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첫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에 나오는데,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헬라어에 있어서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에 일치하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자녀는 부모님께 온갖 것을 다 요구합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그 말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것을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청주에서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부여에 살고 계셨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생신 때하고 그 다음에 또 명절 때 이렇게 4번 정도 저들이 내려가서 인사를 하고 올라왔는데, 한 번은 설이 가까웠는데 우리 큰 아들을 낳고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설이 됐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실상 추운 겨울날 여러분 자가용도 없는데 여러분 또 버스를 타고 나오고 뭐 열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계속 바꿔 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날씨도 춥고 어린 나이 건강도 해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내려오지 말아라 하면서 한사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딱 믿고 선물만 하나 사서 보내드리고는 그 설날 여름 딱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이 어머니께서 버스가 지나가면 우리 동네에서 멀리 한 2km 떨어진 곳에 식량로가 있는데 이 버스가 거기 올라가잖아요. 버스가 올라가면은 2km나 되는 것을 단숨에 달려서 정류장까지 가가지고 행여나 우리가 왔는가 살펴보면서 5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여러분 하나도 괜찮으니 오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또 갓 태어난 손주도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또한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숨긴 채 자식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일찍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니까 뭘 시키면 무조건 그 말만 들어주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부모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주나라의 문왕은 세자 때 자기 농부의 방을 하루에 3번씩 들어가서 문안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머니가 그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눈을 바라보면서 헤아려가지고 그 부모님의 뜻을 아이와는 행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그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아서 여러분 또한 섬길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됐으니까 무슨 용돈이나 조금 드리고 선물이나 하나 사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 살펴 행하는 것이 부모 공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3장 25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그게 효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떤 때 기뻐하실까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좋은 옷도 사다 드리면 부모 마음이야 기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기뻐하느냐? 자녀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자기의 이상을 세우고 그 이상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내가 바른 삶을 살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조지아주 한 농촌에 살았던 지미 카터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80이 넘은 노모를 백악관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이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백악관에 가서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모시려고 백악관으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만은
한사코 이 어머님이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임식만이라도 그러면 오셔서 자기 옆자리에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양을 하셨어요.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50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던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아들에게 그 성경책을 내주면서 지미 카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대통령이 되므로 백악관에, 너는 백악관에 가서 고생을 하겠지만은 나는 내 덕택에 참으로 영화와 기쁨을 누리게 돼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는 없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악관에 가는 것도 거절하고, 그리고 취임식 날 어떤 그 대통령실 옆자리에 앉는 것도 사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미 카터 재임 시 조지아를 방문하는 국내외 조명인사들은 모두가 다 그 농촌 플로렌스에 있는 지미 카터의 집에 가서 그 노모를 꼭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시골에 있는 이 노모가 많은 이와 같은 정계뿐만 아니라 여러 유지들로부터 인사를 받으면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자식이 그토록 노력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이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또한 바르게 살아서 여러분 또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부모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방법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최고로 높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로 하여금 나되게 만드신 분도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배움이 우리보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여러분 많이 또한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입장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부모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의 이라크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에 들어갔을 때 폴란드 농촌에 있는 한 영주가 침략해온 나폴레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하게 되었어요. 배전국의 영주가 승전국의 황제를 초대하게 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나폴레옹과 그 신하들은 이 영주의 따뜻한 초대에 아주 감사하면서 그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쭉 이 식탁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 나폴레옹을 세 번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도 속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신하가 막 그 영주에게 혼을 냅니다. 아니, 그래도 이 폐하를 모시면서 어떻게 폐하의 자리를 세 번째 자리에 둘 수가 있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하고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주가 하는 말이, 머리를 조아림하는 말이, 나라에서는 황제가 제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저희 부모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저 상석에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을 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화를 내가지고 막 병력까지 소리를 지르니까 나폴레옹이 이 신하를 진정시키면서 오히려 이 영주의 애와 같은 효도에 감탄하면서 그에게 큰 상과 칭찬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도
패전국의 영주였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적어도 황제를 모신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황제를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자기의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자기 부모를 상석에 앉힌 이 영주는 정말 또한 나폴레옹이 또한 그 효성에 감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를 누구보다도 높여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공경한다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또한 그 부모에게 실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화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다 지나가자 노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정말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마시고, 그리고는 그가 잠들어 있었어요.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 또한 아들 함이, 차남인 함이 그것을 보고 또한 자기 아버지를 천박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 형과 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어찌 보면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의 천박함을 나무랬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여러분 또한 이 셈과 야벳이 혼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함은 종이 그 형제들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셈과 야벳은 아주 축복을 내려 주어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죽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줍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어떤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의당 1년에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목사님이 상습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올해는 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정말 부모된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된 자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내 삶을 가다듬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올해만 사시고 내년에 내 곁에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1년만 사시고 2년 뒤에 없을 수도 있고 5년 뒤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또한 지금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해 왔지만 그래 남은 삶을 정말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